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음이 말이 노래하는 게 안 나왔었어요 그동안. 그죠? 보셨어요? 벙어리로 다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성가대는 나오고 제 목소리도 좀 리버브를 넣어갖고서 부드럽게 들릴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죠? 부드러운가요? 좀 울리죠? 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말로써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남녀간에 만났을 때도 서로 프로포즈하면서 이제 사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결혼식장에서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고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은 진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또 어떤 고백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의 말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지나면은 오히려 진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혼도 하고.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거의 이기적인 고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고백.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엘리야 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은 아합이었고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알을 믿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민족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단에서는 이제 불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봅니다. 불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또 돌과 흙과 물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큰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깜짝 놀랍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이 불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 불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제단과 돌과 그 물과 모든 것을 태워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그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리야 그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고백하는 신앙이 계속되었을까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또 간사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은혜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앞에 그 힘에 억눌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사한 자들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간사한 자들의 고백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진실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수한 고백이 없고요, 순수한 고백이라고 느낄지라도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의 모습도 바로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병든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네? 막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뭐 할 거다 고백하고 하지만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야만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기적과 같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큰 기적을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서 바로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계속하며 여호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이신 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 앞에서 기적 앞에서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엘리야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는 초라한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 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완전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그 어디죠? 명뭐 이름이 뭐죠? 명품 한식.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맛있더라고요. 10,000원인데. 우리 김북승 목사님 가보셨어요? 맛있더라고요. 밥 산다라고 하고서 드라이브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청주를. 근데 우리 김무기 목사님이 신천지는 지금도 오히려 엄청나게 부흥된대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속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신천지는요 굉장히 현란한 말, 이단들이 거의 그래요. 굉장히 현란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딱 이제 들어가서 점점 발을 깊이 들어밀수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 묶습니다.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현란한 말에 속고 이만희가 그죠?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깊이 담그면은 아닌 것들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현란한 말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행할 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기적과 신적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완전히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권위 있고 또 사회 지도층이고 그들의 말은 진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봤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한다고 폄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아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저자는 귀신의 능력으로 이단 중에 괴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걸 그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보고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할까?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 고백했지만 이기적인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항상 산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치부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 시기를 다가올 때,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적도 잘 베풀어주지 않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다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계속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땅의 것에, 인본주의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이 땅에서 다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셔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합니다. 제사함.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은 이 땅의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이렇게 실망을 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우리의 고백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증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증거가 확실한데도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뻥을 치면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자들만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확증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의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평생, 지금도 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은 이렇게 쪽돌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검은 옷 입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목에 살리고 하는데 평생 성경만 연구합니다. 평생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나님을 알까요? 그러면 간디 같은 경우는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잤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고 그는 힌두교 성도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속안, 내 안을 보면은 우리의 고백은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고백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심령인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타락한 그 인성은, 그 마음은, 영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포장되어갖고 아니다라고 말하느냐,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이 고백했겠어요. 평생을 그 여호와 신앙, 유대교에 입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네? 이렇게 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누구를 공경한다?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은 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지만 헛되이 나를 섬기고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자리,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시대는 완전히 암흑. 여러분, 유대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예? 불렀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기도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암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계시잖아요. 비유로 비유인데 빛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라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모두가 다 뭐다? 어둠.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 뭐다?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이렇게 책망했던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얘기하는 거 나도 있어요. 뭐 누구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형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멸망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의 목적이 기적이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백성들을 현혹해 해서 결국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제자들은 다 떠났고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어둠 가운데 다 예수님의 실망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과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한 땅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고통받고 지옥 형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뭐다?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시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에 세운 주의 종을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들은 전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나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너무 승질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미친 듯 귀신 들린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막 울분을 터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확 뒤집혀진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주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자, 이제 보세요. 이런 고백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전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죽여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안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정으로 꿇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꿇은 것 같아요. 아직 꿇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너무 계속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인생의 영광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고, 그분보다 높은 이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많아갖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과 제물과 모든 돌을 태우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이 얼마 있으면 변할 것도 다 아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을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도 우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우주인이 하나님이다. 우주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다. 또 지식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섬기고, 우리도 시골에 예전에 살다 보면은 선앙당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럼 나무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오래된 데 있으면 거기 신이 붙었다고 거기서 막 새끼줄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는 곳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고백하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저희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고. 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앉으신 이에게 올려드립니다.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께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들이 진짜 성도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말하면 나는 영, 예수님은 백.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무엇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 앞에 엎드리지 말고 또 돈 앞에도 엎드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내 알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 영혼이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고백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백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한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또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고. 나는 영, 내 면류관을 누구에게 벗어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를 믿는데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마음을 수양하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어떤 그 박수무당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인다. 중도 죽을 때 하나님 부르고, 뭐 무당도 죽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느냐. 모든 종교는 한 곳으로 모인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외에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친하게 지내고 종교끼리 좋지 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인 이유가 나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예수를 고백했어요. 예수를 깊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따라서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끈으로 묶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각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를 깊이 알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거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몸에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